찬양대 신뢰악단 찬양 감사합니다. 지구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노벨상입니다. 노벨상의 값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지구의 발전을 위해서, 인류애를 위하여서 주어지는 그 노벨상의 값을 추정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굳이 노벨상의 값이 얼마일까라고 따진다고 하면은 노벨상의 메달을 말할 수 있습니다. 노벨상의 메달에 18K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 값은 1만 달러, 우리 돈으로 1,500만 원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벨상의 메달을 가장 높은 가격에 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2021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 러시아 언론인 드미트리 무라토프입니다. 이 무라토프는 이 노벨상을 1억 350억 달러, 1,500억에 팔았습니다. 1,500만 원뿐이 갈 수 없는 이 메달을 1,500억에 판 것입니다. 이 1,500억이 누가 샀느냐? 익명의 자선가가 사 주었습니다. 왜 사준 줄 아십니까? 자기의 조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전쟁을 일으키므로 이걸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크라이나의 병상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돕겠다고 노벨상을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익명의 자선가가 이 노벨 메달을 사 주었습니다. 지난해 노벨상은 독재 정권 붕괴와 20년 민주화 항쟁의 정점을 찍는 베네수엘라 마차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마차도는 그 노벨상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넸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급습하여서 군부 독재 정권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것을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 언론은 따가웠습니다. 한심한 결정이라고 말을 했고 차기 전국의 주도권을 쥐려는 정치적 헌남이라고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노벨위원회는 메달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더라도 수상자가 누구인지는 변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차다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서 미국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며 파리 기후변화협약,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 66곳을 탈퇴하였습니다. 또한 동맹국들을 압박하며 관세를 물리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 노벨 평화상을 내놓으라고 노골적으로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내가 지구촌의 8군데의 전쟁을 종식시켰다고 노벨 평화상을 내게 달라고 강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벨위원회는 트럼프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의사요 신학자요 선교사인 슈바이처가 있습니다. 이 슈바이처는 아프리카 가봉 낭바네리에서 일평생 선교했습니다. 그 슈바이처의 인류의 형제를 위한 노력으로 1952년 노벨 평화상이 주어졌습니다. 슈바이처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세계 많은 사람들이 슈바이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아프리카 많은 사람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를 위해서 식량과 의료, 보건, 교육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할 뻔했지만 그러나 슈바이처는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슈바이처가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프리카에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슈바이처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수바에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대로 나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6장에 하나님을 감찰하신 하나님으로 묘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오랫동안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감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지쳐서 쓰러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러나 자식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후에 13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는 89세로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이미 사람의 가능성이 모두 다 끝나버린 시간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누구든지 다 아들을 낳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건강해서 자기가 젊어서 아이를 낳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끝난 차례에서 하나님께 주신 기적의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나무 그늘 아래서 이렇게 독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24년 전 아들을 주셨다고 약속하셨지만 내 나이가 99세로 죽은 몸이다. 아내의 사례가 89세로 경수가 끊어서 아이를 가지는 건 불가능한 상태다. 자식을 얻겠다고 하는 희망은 사라져버렸다. 이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란 말이며 샤다이는 힘, 능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의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최초로 만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엘샤다이는 창세기 17장에 13번이 반복되어졌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하고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은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해도 그 약속을 이행할 만한, 행할 만한 능력이 없을 때가 허다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엘샤다이는 누구인가? 이 엘샤다이를 연구했던 미국 갈뱅신학교 뉴이스 벌거프 교수가 있습니다. 이 갈뱅신학교 뉴이스 벌거프 교수는 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젖먹이는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젖먹이는 어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젖먹이는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아이에게는 이 어머니는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어디서 배를 부를 수 있습니까? 먹을 것이 많은 곳에서 배부를 수 있습니까? 식당에서 배부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머니의 품 안에 있을 때 그 아이는 배부를 수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아무리 좋은 침대를 준들 그 아이가 평안하게 잠을 자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머니의 품 안에 있을 때 그 아이는 가장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 아이는 밖에서 비바람이 불고 밖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해도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어머니의 품 안에 있으면 아이는 평온한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그 어머니는 전능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엘샤다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마치 우리는 젖먹이는 아이와 같고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다고 벌거프 교수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불가능한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는 평범한 일이 지나지 않습니다.
홍해바다가 나누어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거친 풍랑을 말씀으로 잔잔케 하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내게 예수만 있으면, 예수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헌신예배 강사를 모셨습니다. 강사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간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제목은 예수라면 그랬습니다. 이 간사가 그걸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은 참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예수라면. 이 간사는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삼양라면도 있고 열라면도 있는데 예수라면은 아무리 없는데 무슨 예수라면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에게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불러주시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불러주기를 예수라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사가 목사님 확실히 예수라면입니까? 맞습니다. 그건 좀 이상합니다. 확실히 예수라면입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말 그것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간사가 다시 대답하기를 목사님 그건 예수라면이면 됩니다. 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날 주보의 설교 제목이 예수라면 확실히 됩니다. 예수라면, 우리에게 예수라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하고 허물이 많지만 예수라면,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은 모든 걸 다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돈이 부족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람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 하나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한계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엘샤다이 전능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한계의 끝에서 내 모든 가능성이 끝나버렸다고 할 때에 거기에 필요하신 분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포기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요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엘샤다이를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엘샤다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샤다이로 변화되어지는 성경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전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의 함자가 붙은 것인데 이 함은 복수의 단어입니다. 단수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먹고 살까 이걸 가지고 살고자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압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는 너로 인해서 너의 가족이 살고 너의 친척이 살고 열방이 살 수 있게 하겠다고 하는 열국의 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 사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레의 뜻은 공주입니다. 나 혼자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사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레를 사라로 바꿔줬습니다. 사라는 열국의 어미입니다. 이제는 너만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해서 가족과 친척이 살겠다, 이웃이 살겠다, 열국이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는데, 그 변화시켜 가신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아들 하나도 없는 사람이 무슨 열국의 아비라고, 딸 하나 없는 사람이 무슨 열국의 엄이라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은 모두 다 먼 훗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엘샤다이 하나님을 비웃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엘샤다를 만나 이름과 존재가 바뀐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시몬은 베드로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죄인인 나는 내가 집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권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장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이름이 결코 아닙니다. 참으로 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성직의 이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이 나를 보고서 야, 저분은 예수 믿고 정말 변화되어졌다고 말하면 여러분은 성공한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족과 친척이 나를 보고서 야, 저건 예수 믿어도 왜 달라진 것이 없어 하면 좀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망할 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샤다이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은 곧 변화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카고 교회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시카고 교회에 3살 먹는 어린 소녀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3살 아이가 죽었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목사님이 장례식을 진행합니다. 장례식을 진행하는 목사님도, 그리고 참석하는 가족과 친척과 모든 교인들이 다 눈물로 슬퍼서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 순간에 사람 하나가 도망을 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남루한 중년 남성이 그 장례식에 들어와 가지고 술에 취해서 그 아이를 지금 시체를 관을 열어놓고 장례식을 하는데 그 아이의 가죽 신발을 벗겨서 도망을 치는 겁니다. 아이의 가죽 신발을 벗겨서 그걸 35센트를 팔고 35센트를 가지고 또 술을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알코올 중독자인데 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입니까? 그걸 어디 쓰겠습니까? 자기 3살 딸이 죽어서 장례식을 하는데 그 딸의 신발을 벗겨서 팔아서 또 술을 마시는 이 아비가 사람이겠습니까?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 딸 아비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겐 인간 쓰레기다. 저게 우리 마을에 있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저걸 우리 마을에서 내쫓아야 된다. 그는 이제 그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오갈 데가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술 마실 돈이 없습니다.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그는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는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시카고에 수천 명의 알코올 중독자를 모아놓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가 바로 시카고를 구원한 유명한 매트 라이더 목사입니다. 매트 라이더 목사님, 시카고를 구원한 위대한 부흥사입니다. 그를 그렇게 변화시킨 건 누구입니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쓰레기 같은 인간입니다. 보잘것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케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전능자의 하나님의 변화와 축복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 주어진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17장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느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엘사다이 하나님이 너를 내가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 의뢰와 복을 내 자손들에게까지 자자손손까지 흐르게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가 3, 4대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3, 4대 이르면 그 집안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3, 4대가 아닙니다. 수천 대까지 내 자자 손손까지 영원하게 주어지겠다 하는 것입니다. 탤런트 김혜자 권사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TV에서 아프리카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아프리카 기아 대책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김혜자 탤런트를 여러분은 TV에서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김혜자 권사님의 실화입니다. 그분은 모태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술과 담배에 아주 골초입니다. 하루에 담배를 2갑 이상을 피웠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담배를 피면서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가에서는 세상에 저런 골초가 어디 있겠는가 그럴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부터 담배를 끊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몇십 년을 피워왔던 담배를 끊게 된 겁니다. 담배 냄새가 그렇게 지독하고 담배를 피면은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그렇게 좋았던 담배를 어쩔 수 없이 멀리하게 된 것입니다. 방송가의 사람들이 모두 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김혜자 씨가 담배를 끊느냐고. 해가 서쪽에서 뜰 것이라고. 그래서 이 김혜자 권사님이 자기 미국에 있는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애야, 요즘 내가 이상하다. 뭐가 이상한데요? 내가 그렇게 몇십 년을 피웠던 담배가 왜 그렇게 싫은지, 그리고 담배 연기가, 담배 냄새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담배를 도무지 필 수 없다. 내가 살 낙이 없다. 그랬더니 그 딸아이가 울먹거리면서 어머니에게 하는 말, 엄마, 제가 지금 엄마의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술을 끊게 해달라고 3개월 특별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이제 거기다 바치고 있는 시간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딸이, 어머니가 모태신앙인데, 어머니가 권사인데 담배를 하루에 2갑씩 피워서 어떻게 되자고, 이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개월 동안 새벽 기도를 작정해서 기도했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끊게 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담배를 끊으면서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사랑과 인기와 명예, 돈만 쫓아갔는데 그런 걸 모두 다 뒤로 접었습니다. 아프리카를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서 돕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또 전 세계를 향해서 아프리카의 굶주린 아이들의 선교와 복원과 교육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 김혜자 권사님입니다. 누가 그렇게 변화시킨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우리는 슈바이처럼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나의 목자가 되어지면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고
엘샤다이 하나님을 목자 삼고 능히 세상을 이기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엘샤다이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하며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노래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